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내 얼굴은 과연 천사의 얼굴인가 아니면 악마의 얼굴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주목하여 저를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으세요? 악마의 얼굴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답은요,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고 저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한 1년 전쯤 제가 설교했던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도 저렇게 젊은 시절이 있었구나.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상황을 만나서 제한된 상황 속에 조금은 쉬엄쉬엄 하신다는 이야기도 듣기도 했지만, 저를 뒤돌아보니까 거의 한 1년 동안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항상 밤을 새며 이렇게 1년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니 한 가지 단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제가 부교역자 때는요, 기도회 인도하면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항상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니 이 제 기도 제목을 인도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가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요, 공동체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공동체가 영적인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위기도 만났습니다. 구제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는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분열될 수 있는 영적인 분열의 위기도 만났는데, 사도들은요 정말 지혜롭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세웠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스데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지금 스데반은요 구제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 별로 잘못한 일이 없는데 애매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우리 친구들이 새학기를 맞아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야, 네가 다니는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된 거야. 우리 젊은이들이요,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써내려가면서 정말 신앙 고백과 같이 저는 기독교입니다 딱 기록했는데, 면접관이 딱 보면서요, 야, 예수쟁이들 이기적이고 주일날 일도 못 시켜, 그냥 제외시켜, 탈락시켜. 직장에서요, 함께 일하는 상사가 안 믿는 상사라서 회식 자리에서 우리와 같이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늘 구박하고,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이익과 고난과 어려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얼굴은 어떠한가? 여러분, 스데반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영적인 평안, 영적인 환함, 영적인 밝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고난 중에도 그는 천사의 얼굴과 같은 영적인 밝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좋을 수 있었을까? 압구정에 좋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가서 이 관리를 받아서 그럴까? 아니면 화장품을 SK2개라든지 설화물이라든지 이런 좋은 화장품을 쓰는 것일까?
아니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비결을 깨닫고요, 어쩌면 코로나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영적 우울감에 빠져서 얼굴에 그늘이 들여져 있는 우리 가운데 정말 환한 얼굴, 밝은 얼굴을 소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요, 충만 속에서 겸손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충만 속에 겸손을 지키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자격 없는 죄인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권능도 충만했어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가득했습니다. 함께 세운받은 7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스데반이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만하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큰 기사와 큰 표적이 민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작은 기적 아닙니다. 조그만 표적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기적이 아니라 큰 기사와 큰 표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이 일로 인하여 스데반은요, 마음을 높이 하고 우쭐댄다거나 자기를 드러낸다거나 과시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요, 주일날 예배 마치잖아요. 나가시는 성도님들 배웅해 드릴 때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얼굴에요 그대로 표시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감사하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부담도 돼요. 와, 다음 주에도 저분이 진짜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할 텐데. 그런데 매주 그런가? 아니에요. 어떤 날은요 시무룩합니다.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지 그냥 시무룩한 얼굴로 가시기도 해요. 시무룩이 아니죠. 은혜 못 받아서 얼굴에 그늘 졌으니까 은무룩이죠. 은무룩하게 그냥 가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도요, 악보를 보면 즐거운 노래가 있고 슬픈 노래가 있는 것처럼 본문을 봐도 은혜로운 본문이 있고요, 조금은 딱딱한 본문도 있습니다. 본문이 부드러우면 설교자는 부드럽게 설교해야 되고요, 본문이 외치고 본문이 소리치고 있으면은 설교자도요 소리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천사의 얼굴이잖아요. 설교자가요 강단에서부터 말씀을 실천한다라는 의미로, 적용하는 의미로 천사의 얼굴로 말씀을 전해야 하겠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맡은 사람들은요 사람의 평가를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거기에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맡은 일에 열심을 내고 무엇인가 나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어떻게 하는가? 은혜가 충만합니다. 권능이 충만해요. 그로 인하여서 큰 기사와 큰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우쭐함이 없습니다. 자랑한다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요 사도들과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를 고친 다음 사람들이요 우와 하면서 놀라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경건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는요 결코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 앞에 마음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다. 욥바에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달라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베드로가 와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40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더 오라고 합니까? 다 내보냅니까? 베드로는요 사람을요 다 내보내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여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요 죽어있던 사람이 눈 뜨고 일어나 앉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 같으면은요 사람들 좀 더 모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지금 일으킬 테니까, 죽은 자 살릴 테니까 똑바로 보라고 제가 더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알리고 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사람 다 내보내고 기도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막 신격화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한 말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4장 15절을 보니까요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좀 대단한 사람, 좀 칭송한 사람을 막 느님 이러고 좀 예쁜 사람들 보면은 여신 그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함부로 쓰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스데반도요 은혜 충만해요. 권능이 가득해요. 그로 인하여 큰 기사와 큰 표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을 드러내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은요 내가 한 일도 있겠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좋은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은요 세움받은 이후에 구제 사역에 얼마나 열심을 냈겠습니까? 아직까지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물론 그의 수고, 그의 땀, 그의 애씀과 노력도 있었겠지요.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힘이 들기도 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구원받고 세움받고 나에게 맡겨질 일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복음의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고 나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홍해를 갈라버리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래도 걸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이셨는데 하나님 그거 내가 먹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걸어가고 내가 그거 먹은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 어떠한 공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 안에 천사의 얼굴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의 얼굴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겸손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을 보니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높이고 거만함을 가지는 것은요 망하는 지름길이래요. 곧 넘어진대요. 왜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물리친다라는 말은요 그 대상을 적으로 삼고 강하게 대적하고 대항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같은 편이 되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이 적으로 삼는 대상이 되어버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 받습니까?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더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코로나가 지나가야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코로나가 해결되어야 우리의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내가 겸손함으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항상 그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우리의 얼굴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만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겸하여 겸손도 구하셔서 더 큰 은혜를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고난 속에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 속에 말씀을 붙들자. 고난 속에 무엇을 붙들자고요? 말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 충만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스데반이 만난 것은요, 고난이었고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주신 것은 시련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사람들이요, 스데반의 말을 이기지 못하겠다 생각해서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 모독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장로와 서기관들이 스데반을 잡아갔고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거했습니다. 이 내용이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스데반의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요, 당시 유대인들에 있어서 예배와 교육과 사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어쩌면 그들의 삶의 아주 중심에 해당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딱 보니까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회당이요, 스데반이 보니까 복음 전하기에 딱 좋은 장소예요. 완전 황금 어장이에요. 황금 어장. 여러분, 스데반 거기에 가서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면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너희가 믿어야 한다 보니까요, 복음 전하기에 딱 좋아서 회당에 가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요, 회장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그 말을 능히 당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매수해서 이 사람이 모세를 모독했고 하나님 모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요,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다가 딱 세워놓고 거짓 증거를 하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거하는데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거룩한 곳을 거슬렀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율법을 거슬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지요. 거룩한 곳은요, 죄와 구별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거룩한 곳, 성전을 거스르고 있는 사람은요, 스데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와 서기관들이 지금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곳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는데 거룩한 곳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을 들여다보았더니요, 진실이 없어요. 정직이 없어요. 거짓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거슬렀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을 거스른 사람은요, 스데반이 아니에요. 율법을 거스른 사람은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은요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법이고요, 이웃 사랑의 법이에요. 지금 아무 죄 없는 스데반 붙잡아 왔습니다. 거기다가 거짓 증인 세워놓고 거짓 증언하고 스데반을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인애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어요. 비난과 비판과 평가와 판단과 정죄가 있어요. 지금 이들이 율법을 거슬러 부정과 악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만 이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의 얼굴일까요? 이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잠깐만 상상해봐도, 잠깐만 묵상해봐도요 정말 은혜롭지 않는 얼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일 당하잖아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요. 몸이 그냥 부들부들 떨릴 것 같아요. 분통이 터질 것 같은데, 오늘 스데반은 어떤 모습인가? 천사의 얼굴, 엔젤 페이스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억울한 그 상황 속에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요, 지금 스데반에게는요 거짓 증거가 아닌 참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거짓말을 쏟아붓고 거짓 증거를 일삼고 있지만, 스데반의 심령 깊은 곳에는요 참된 증거, 정말 진리의 말씀, 영원토록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을 그가 마음 깊은 곳에 소유하고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과거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스데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성전이 거룩한 곳인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여 의로움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딱 듣자 그의 인생 가운데 아주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 준수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예수님 말씀 따라야 살아야 한다는 것 사실을 깨닫고, 스데반은요 모든 죄와 모든 악을 다 내어버리고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했고요, 지혜가 충만했고요, 그의 변화된 모습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았고 인정도 받아서 초대교회 가운데 정말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권능을 충만히 부어주셨고 그를 통하여 큰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셨지만 그는 겸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죄를 행하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매수해다가 죄 없는 사람 잡아다가 지금 거짓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요 그 사람들의 거짓 증언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아무 죄 없는, 아무 잘못 없는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사실을 스데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눈치가 있잖아요. 지금 성령과 지혜도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거짓말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헐뜯고 정죄한다고 하더라도 스데반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악과 악을 다 버렸고 내가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고 내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확신, 내가 그리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확신, 여러분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인상 쓰지 않고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잠언 28장 1절 말씀 보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 28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책갈피 딱 해놓으시고 잠언 28장 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다 찾으셨어요? 찾으신 분들은 아멘. 아직 두 분이 못 찾으셨네요. 다 찾으신 분들은 아멘.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악인이 되고 죄의 길에 들어서고 거짓과 부정을 일삼으면 여러분,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쫓기는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지만, 의인,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안에서 죄와 거짓과 부정과 악을 다 몰아낸 사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요, 사자같이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다고 잠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언제 내 인생에 이 고난이 사라져 버릴 것인가?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 속에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고난이 사라지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 앞에 정직하고 말씀 앞에 올바르고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살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지 않는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만 때문에 천사의 얼굴 잃어버리고 삶 속에서 만난 고난과 시련 때문에 천사의 얼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지금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전반을 위협하고 있고, 나름 마음을 좀 추스려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만날 수 있는가? 말씀 통하여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밥 먹고 살지만 우리는 말씀 먹어야 영적인 기갈과 영적인 결핍을 겪지 않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러분,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침체에 빠져 있고 침륜에 빠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고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려움과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여서 영원토록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천사의 어구를 유지하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우울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잘 몰라요. 알 수 없는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스테반 잘못한 일 없었지만 고난과 어려움 만났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얼굴이 밝았어요. 얼굴이 좋았어요. 그에게는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겸손하게 지켜냈고 고난 중에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는 영적 밝음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비록 만만치 않고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그 은혜를 붙잡고 지켜낼 수 있는 영적인 겸손을 갖추고 있다면, 이 환난 중에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며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힘차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